인생 수업 법륜. 원효 대사가 비를 피해 동굴에서 잠을 잘 자고 일어나 아침에 보니 그것이 무덤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잠을 자는데 자꾸 귀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원효 대사는 깨달았습니다. 무덤이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잠을 편히 잘 잤는데 무덤이라 생각하니 번뇌가 일어나는구나. 모든 게 내 마음에서 원수는 남하고 맺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부부간의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고 형제 간의 원수가 됩니다. 남하고 원수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하고 바라는 게 큰데 그걸 못 채워주니까 원수가 되는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상대를 만날 때 덕 보려는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상대에게 덕 보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덕을 보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인과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덕을 보면 상대는 손해를 받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상대가 다시 요구하게 됩니다. 그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덕 보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도와준다 라는 순결한 마음으로 대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사랑을 해야 하고 칭찬을 받으려면 먼저 칭찬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사랑하고 칭찬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했을 때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괴로움과 실망은 더욱 커집니다. 괴로움과 실망의 정도가 심해지면 사랑하는 사이가 철천지 원수로 변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행복은 베푸는 마음만 내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바라는 것이 없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기대 없이 좋아하고 베푸세요. 마치 특별한 이유 없이 바다를 사랑하듯 산을 좋아하듯 남편 간병을 하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신세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을 돌이켜 성심껏 간병해서 복을 짓는 것이 나중에 자식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편안히 집에 가만히 있으면 더 오래 살고 잘 살 것 같지만 사람은 일이 있어 조금 힘들더라도 움직여야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일하면 이 생명을 더 살리려고 하늘은 작용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를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돌보는 마음으로 상대를 따뜻하게 감싸줄 때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짧은 힘든 끝에 긴 행복이 옵니다. 인간은 어릴 때에는 따라 배우는 것이 특징이라 어딜 가든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쉽게 배웁니다. 하지만 늙으면 과거의 생각에 매어버려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나이 들면 잘 변하지 않는다 라는 어른의 특징을 이해하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안 됩니다. 맞춰줘야 합니다. 자꾸 내 생각대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봐야 부모는 바뀌지 않고 괜히 내 가슴만 아픕니다. 또 부모님 말씀에 또 잔소리구나 가 아니라 나를 걱정해 주셔서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마음을 내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갈 길을 가면 됩니다. 내가 할 이야기가 있으면 쉬운 표현으로 공손하게 하되 부모님이 내 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들이 부모를 모시고 안 모시고는 그들의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내가 할 처지가 못 되면 안 하면 됩니다. 그냥 형편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부모가 아프시면 치료해드리고 돌아가시면 장례 치러드리고 오래 사시면 오래 보살펴드리고 혼자서 하기 힘들면 형제간에 같이 하면 되고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면 양로원에 보내드리면 됩니다. 보내드리기 마음 아프면 내가 모시면 됩니다. 내 부모니까 내가 모신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돌봐드린다. 이렇게 단순하고 편안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유지하고 싶고 갖고 싶고 제 뜻대로 꼭 하려 하는 것이 집착입니다. 또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어 집어치워버리는데 이를 외면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 집착과 외면을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이 계속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엄격하게 너의 삶은 너의 삶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다 라고 선을 확실히 그으면 자식은 사업이 망해도 부모에게 돈 달라고 소리를 안 합니다. 자식이 다 커서 손을 벌리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부모의 잘못입니다. 부모가 도와주면 줄수록 자식은 손해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안 도와주는 게 좋은데 보는 내가 안타까워서 못 견뎌서 도와주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어릴 때는 돌봐주는 게 사랑이고 커서는 냉정하게 지켜봐주는 게 사랑입니다. 자식이 크면 부모는 차분히 지켜볼 수 있는 냉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선물은 자립심입니다.
부모 없이도 혼자 살 힘, 그런 힘을 키워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이고 책임입니다. 사람이 정신만 바로 서면 맨몸으로 일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고 짝을 구해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아 잘 살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의식주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정도는 돼야 남보기 부끄럽지 않지 하는 비교의식이 돈에 대한 집착을 키웁니다. 그래서 돈만 생각하느라 정말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고 삽니다.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소박하게 살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반면에 많이 먹고 많이 입고 많이 쓰겠다는 마음을 내면 돈이 많은데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족함을 느끼면 가난한 자가 되고 여유가 있으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한 끼 식사를 하지 못할 형편은 아니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도 1,000원 보시 못할 형편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베푸는 마음을 내면 오히려 마음이 부자가 되고 삶에 대해서도 의연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잘 되는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는데 자식들이 그런 걸 알아야 그리고 그걸 이겨내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어려움을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세요. 그래야 가족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업고 식당에 가서 일을 하면 아이는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알아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어려움을 모르고 자식만 곱게 키우면 부모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실직한 아버지를 열등하고 무능력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은 시골에서 농사짓다 올라온 사람,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라 전직 중소기업 사장, 번듯한 회사 부장, 과장하다 실직하고 가정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위치에 서면 권위의식이 생깁니다. 사장이다, 부장이다, 높은 위치다, 힘이 있다. 그런데 이런 권위가 마치 자기 자신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지위에서 밀려나면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권위주의를 극복하려면 돈 잘 벌 때, 직위가 있을 때 그 직위나 돈으로 나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업무를 볼 때만 그 역할을 하고 저녁에 식사를 하거나 술 한잔 할 때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친구처럼 대한다면 직위가 떨어져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선택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 과정을 거쳐야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옆에서 구경하는 것으로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해봐야 합니다. 무작정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경험해보고 판단하면 실패를 줄이고 자신감 있게 새로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일을 벌려 큰 손해를 봤다. 이럴 때는 본래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단지 내 손에 들어오면 내 것이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원래 없던 돈이니 돈만 잃고 더 이상은 잃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내 마음대로 구속하면 안 됩니다. 자유롭게 살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도 아내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식도 제 갈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봉급의 의미도 새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500만원, 300만원 받고 일했더라도 이제는 100만원 받고도 일을 하고, 전에는 돈 받고 일했지만 이제는 돈 안 받고 봉사하면서 남은 20년, 30년을 보람있게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면서 사회에서 받았던 것을 사회로 되돌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몸을 움직여 일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깨끗이 씻은 뒤에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푹 자면 몸도 마음도 건강히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의 노인들은 눈에 생기가 넘칩니다. 반면 공원에서 흔들 의자에 편히 앉아있는 미국의 노인들은 눈에 생기가 없습니다. 별 할 일 없이 육체적으로 편하게 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농사를 짓든 청소를 하든 봉사를 하든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직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일할 때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는 다르구나.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 이 두 가지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 훨씬 수월하고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미있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유익한 일입니다. 재미로만 하는 일은 반드시 뒤에 후회, 허전함, 공허함이 생깁니다. 또 너무 의미, 가치 있는 일만 찾으면 삶이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가장 좋은 일은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어우러진 유익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강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물든 단풍이 봄꽃보다 아름답다. 꽃은 아무리 예뻐도 떨어지면 주워가지 않지만 가을에 잘 물든 단풍은 책 속에 고이 꽂아 오래 보관도 합니다. 잘 물든 단풍처럼 잘 늙어가면 나이듦이 결코 서글프지 않습니다. 아둥바둥 늙지 않으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나이듦을 담담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처지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의 얼굴은 무척이나 편안합니다.
늙어서는 지나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과식을 하면 안 됩니다. 과음을 하면 안 됩니다. 과로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젊은이의 욕심은 야망이 있네 라고 하지만 늙어서의 욕심은 추하다 라고 합니다. 직업군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의 직업이 목동입니다. 하루에 많이 걷고 몸에 무리 갈 정도로 격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발 700m 내외의 가장 공기 좋은 곳에서 일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적당한 일과 운동을 하십시오. 몸은 적당히 쓰면 건강에 좋지만 너무 혹사하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자동차의 수명이 연수가 아니라 마일리지이듯이 짧은 시간에 지나치게 과속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적당한 속도로 잘 관리하면 몸도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늙으면 잔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살아온 경험이 많으니 젊은 사람이 미숙함이 많이 눈에 띄고 자꾸 훈수를 두고 싶습니다. 심정은 이해되나 이렇게 되면 자식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는 얘기, 잘했다 못했다 시시분별하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식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헌신하며 키웠다 해도 내 품을 떠난 뒤에는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자식을 효자로 만들고 지난 내 인생도 보람있게 만들고 나도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자기 삶을 유지할 터전은 꼭 간직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다 줘버리고 자식 밑에 의지하면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기 쉽습니다. 자기 몸 누일 것과 용돈 쓸 만큼은 놔두고 물려줘야 합니다. (60이) 넘어서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었던 은혜를 세상에 조금이라도 갚겠다, 그런 마음을 내면 많은 돈이 없어도 남은 인생을 더 보람있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던 일도 정리하고 소박하게 살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 악착같이 모아서 살려고 하면 열심히 사는구나 예뻐 보이지만, 나이 든 사람이 물건이든 돈이든 움켜쥐려 하면 추해 보입니다. 가지고 있던 옷도 누가 좋다 하면 주는 게 좋습니다. 살아있을 때 나눠줘야 선물이 됩니다. 자손이 잘 되려면 먼저 복을 지어야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보시를 자꾸 해야 합니다. 10,000원이 있으면 9,000원을 쓰고 1,000원 보시하면 됩니다. 자손 잘 되라고 빌 게 아니라 자꾸 복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 손주들이 복을 받아 잘 됩니다.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면 그 재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원수가 됩니다. 살아있을 때 가진 것을 나누고 정리해야 죽은 뒤가 더 가볍고 깨끗해집니다. 노후에 살 최소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리해서 공익에 쓰도록 환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복을 짓는 겁니다.
중생들은 베푼 것도 없이 받기만 바라고 남을 이해하지 않고 이해받기만을 바랍니다. 그렇게 늘 대상, 상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보살은 바라는 바가 없이 남을 돕기 때문에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듯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을 때 그 대가가 오면 기쁜 것이고 대가가 오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바라면 실망과 원망의 씨앗이 남습니다.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때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주는 것 자체로 행복해질 때 진정한 보시가 되고 보살이 되며 진정한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은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즉 운명도 내 자신이 만듭니다. 어떤 일이 내 생에 일어나는가가 운명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느냐가 운명입니다. 그럼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 이런 괴로움이 생겼구나. 이 마음을 고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했을 때 자신이 잘못한 줄 알아차리고 그것을 고치려고 해야 합니다. 둘째, 이치를 알아차려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는 업장, 즉 오랜 습관 때문입니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수행을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1시간 정진하세요. 몸을 위해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빗고 화장하고 밥 먹고 옷 입듯이 내 마음 닦기에 투자하세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깁니다. 수행에서 제일 나쁜 게 조급해하는 겁니다. 차분하고 착실하게 해야지 금방 얻으려고 조급히 덤벼드는 건 노력은 안 하고 공짜로 먹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수행이란 인연을 지었으면 그 과보를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괴롭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하기 위해서 준비만 하다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행복해보지 못한 채 죽습니다. 그러니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준비하지 말고 당장 오늘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 행복할 수 없고 이 생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설령 저생이 있다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말끝마다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누구 때문에 정말 괴롭다 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행복과 불행은 자기 자신, 즉 내 마음이 만듭니다. 항상 현재의 자기 삶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서 좋고, 참선할 수 있으면 참선할 수 있어서 좋고, 절할 수 있으면 절할 수 있어 좋고, 밥 먹으면 밥 먹어서 좋습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12억인데 밥 먹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입니다. 이렇게 항상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 행복합니다. 다만 그걸 못 보고 못 느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행복합니다. 자꾸 행복하겠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내가 늘 나를 점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도 모르게 지은 허물을 알아차리고 뉘우치고 다시 짓지 않겠다고 원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덧 삶이 바뀌고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내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리고 이해하면 내 가슴이 후련하고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남을 보살피고 도와주면 내가 어른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쁜 옷을 입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자기를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입니다. 상대가 바뀌고 안 바뀌고는 그들의 문제일 뿐 나와 상관하지 않고 수행정진해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남편이 죽어도 병이 나도, 자식에게 사고가 나도 내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고는 처리하면 되고, 병이 나면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고, 때가 되면 죽으면 되고, 그렇게 마음이 여일 같습니다. 즉 항상 평온하고 평정합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해나갈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자유롭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해집니다. 나부터 행복해야 합니다. 꾸준히 수행 정진하십시오. 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